문 그냥 닫아주세요.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네, 1월 23일 주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십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들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기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던 것들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예배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덧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긍휼이 넘치도록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것들, 사랑 없는 마음들, 하나님 경건하지 못한,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여 이 시간에만 잠깐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질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형편없는 모습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7장, 시편 3편,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신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멘. 제가 잠깐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조성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자로 또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의 존재를 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법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며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원함대로만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 구하며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하나님 주신 법 가운데로 우리가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또 지방으로 멀리 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 있던지 간에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셔서 떨어져 있으나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님이 또 세우신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몸된 주의 교회들 그리고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롭게 일하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일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쉼과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정비와 또 다시 한 번 더 삶을 계획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새롭게 주신 한 주들은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또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셔서 주의 교회의 건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아름답게 잘 서고 바르게 잘 서나갈 수 있는 달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연약한 자에게 귀 기울이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단언하며 신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연약한 자를 잘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시간이죠. 세 가지 유혹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벌 2세, 3세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들의 화려한 삶들을 보면서 이제 동경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욕하고 비판하고 날선 비판을 세우는 또 이유가 출발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하는 거에 사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우리처럼 고생하면서 사회 진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욕먹고 뭐 야근하고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성취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이 안 되죠. 사실 동의도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부자 부모 만나서 내가 겪는 고통에 반의 반도 안 겪었으면서 막 나의 삶을 아는 것처럼 자기도 뭐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싫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전혀 울림을 주지 않죠. 우리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가? 재벌 2세, 3세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하시면서 화려한 삶을 시작하시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검증받는 부분이 또 나와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재벌 2세, 3세, 강력한 자의 아들, 왕의 아들 이런 존재가 좀 다른 거죠. 출발점이 우리가 비슷해요. 끝없이 검증받아야 되고 끝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신 것, 우리가 산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겪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님의 그냥 효과 이런 부도 보고 화려한 의식을 다 치룬 다음에 간 곳이 어디죠? 성령이 임하셔서 간 곳이 광야예요.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그곳은 사람도 없고 들짐승만 있는, 얼마나 황량하고 무섭겠습니까? 들짐승만 또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환경보다 더 열악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고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오가는 곳이었는데 더한 곳으로 들어간 거죠. 더 오지로 들어간 거죠. 사람이 없는 들짐승만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습 기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검증의 시간을 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그 시험. 우리가 이제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뭐 부모님을 통해서나 뭐 듣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 그분 요새 왜 안 보여? 야, 그분 그 집사님 시험 들었대. 그 장로님 시험 들었대. 이런 많이 듣죠. 그 시험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대로.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자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거나 평가절하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마치 그 사람이 신앙이 부족해서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생각하는 게 있죠. 뭔가 잘못해서 시험에 빠진 거야. 평소에 잘했어야지.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뭐 예배도 잘 와야지. 막 이런 뉘앙스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요. 메시아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하죠?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었다고 말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성령이 이끌어 갔는데 광야였대요. 사람 하나도 없고 황량한. 누구한테 간 거죠? 사탄한테 가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뭔가 죄가 있거나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부족했거나 그래서 시험 받는 게 아닌 거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거나 물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막 수군거려야 되고 누군가를 막 비판해야 될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육신을 입은 거는 철저히 모든 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았잖아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한없는 영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한낱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 건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셨어요. 시험을 받고 계세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영광이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 자체를 신뢰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수많은 유혹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심지어 신앙을 버릴 수도 있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 어땠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성공해야지만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시험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영광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알죠. 우리는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죠. 우리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싸움들이 유혹들이 승산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도 승산이 생기는 거죠. 싸워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유혹이니까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일단 어떻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들짐승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물도 못 마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40일간 금식하십니다. 40일간 금식하는 것 엄청 괴롭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금식을 했다는 거는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안 해요. 세례를 받으시고 엄청난 게 이제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은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뉘우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설교를 안 해요. 굶고
또 시험을 당하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못 만나고 시험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하는 자로 나오는 마귀를 만나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불러요. 그리고 사탄의 목적이 나오죠. 사탄의 목적은 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죠. 그게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목적은 악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악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악에 빠져라고 해서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죠. 때로는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들을 좀 살펴보면 대충 이런 경우거든요. 대략 이런 경우거든요. 믿음을 검증하실 때 시험을 통해 검증하세요.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때 빛을 발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리고 또는 시련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기도 해요. 시련을 통해서 저 사람 가짜였구나. 저 사람 진짜가 아니었네. 이런 걸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죠?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런 거죠. 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히 악으로 이끕니다. 도둑이 오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깨고 부수고 빼앗아 가는 것 뿐이죠. 뭔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을 잘 보시면 성품 자체도 악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사탄의 성품이 나타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탄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십시오.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악하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의 말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와요. 사탄이 얼마나 무례하고 뻔뻔스러운지 나와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 이게 사탄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뭐죠? 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타인을 무시해요. 타인을 조롱해요. 이건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질문하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죠. 이런 성품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타인을 무시하는 건 이런 거죠.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죠. 사실은 되게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이 말만 보면. 왜냐면 예수님 40일을 굶은 상태잖아요. 40일을 더 굶으면 육체가 죽겠죠. 위험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40일 굶는다는 생각만 해도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유혹이에요.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말은 이런 말도 내포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픈 상태로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질문이죠. 고작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40일간 굶는 게 성령의 이끌림 받은 게 고작 이거냐? 이런 조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질문입니까?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굳이 왜 40일을 극기훈련을 하시는 것처럼 왜 이럴까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철저히.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친히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이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뭘 아시는 거죠? 배고픔을 아십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첫 번째 경험한 게 배고픔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근원적에 깔려있는 두려움이 배고픔이잖아요. 나 굶으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굶지는 않았지만 나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몸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철저히 우리를 괴롭히죠. 예수는 이걸 겪으신 겁니다. 실제로 배고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40일 굶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외로움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세요. 삶의 비루함을 아는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보는 비참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한 끼도 먹을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으면 먹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은 알고 계신 거죠.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두려워요. 망하면 어떡하나? 돈 못 벌면 어떡하나?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항상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는 겪지 않았잖아요. 이런 40일의 기아 상태를. 물론 뭐 40일 금식하시는 분은 있지만 돈 없어서 그냥 이러시는 상황은 사실 우리가 거의 못 겪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친히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철저히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화려해서 뭐 재벌 2세처럼 뻐기거나 화려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비참함을 겪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 되게 배고프시죠? 저도 배고픕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혹이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지금도 막 음식 생각 엄청 나죠? 배고프니까. 아씨 빨리 끝나고 뭐 먹지 막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죠? 입을 열어서 마귀의 유혹을 걷어냅니다. 쳐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 유혹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제 커트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는데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8장, 6장에 나오는 말씀. 8장 3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3절 신명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야, 떡 필요 없어. 성경 읽어. 이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원 의미 신명기 8장 3절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책만 읽으면 넌 살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죠? 뭘로 살았다는 거죠? 너 떡 없을 때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아니라 만나를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떡과 만나는 뭐죠? 하나님 편에서는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단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떡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만나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 상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단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돈을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죠. 근데 이 직업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직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 떡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말도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뭐 또 나에게 직업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개로 직장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고마움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막 딱 잘라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사라져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수단이 끊겨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떡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도 언제든 잃을 수 있고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잖아요. 직업이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일할 힘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구한 것이 내 팔이나 내 힘이나 내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면 그 수단이 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단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떡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떡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 뭘까요? 오히려 이제 뭐 교리나 성경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겠죠. 섭리가 뭐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거. 그게 섭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건 섭리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나쁜 걸 주시지 않아. 하는데 때론 맞지만 때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과해서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금식이라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뭐죠? 고통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멋지게 이겨버리는 선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걸 주신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내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실 겁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공을 못 살려서 하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요. 그 수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걸 인정하면 그분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그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분이 공급자라는 걸 인정하는 삶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뭐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없다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떡을 바꿀 수 있어요. 돌로. 너무 배고파가지고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세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어놓은 경계는 뭐죠? 너 굶어 이거예요. 광야에서 너 아무것도 못 할 때는 굶어야 돼. 그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고통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굶으라 이런 건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떡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계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게 뭐죠? 계속 굶고 있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직업을 잃으면 직업 속에서도 가지 말고 직업을 구하는 노력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죠? 정의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경계. 우리는 생존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저부터 살아봐야죠.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생존 때문에 남을 짓밟는 일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나부터 살아야죠.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나쁜 건 알아도 난 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살고 봐야죠는 내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죠. 공급자가 하나님이란 걸 부정하는 행위예요. 아무리 말은 나의 공급자예요 하는데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저울로 속인다면 그거는 거짓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수단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유아인 사제가 하신 말이잖아.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된다. 죄송합니다. 드라마에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시도가 우리를 더 정의롭게 만들고 교양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가 또 사용하시는 방패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말씀. 그리스도는 성경을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다는 게 뭐죠? 성경을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는 성경이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섭리를 믿을 수는 있는 거죠. 섭리를 믿어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공격한 건 뭘까요?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서 패배하는 것은 성경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법적인 삶을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게 뭘까? 그럼 성경과 가까이 하는 건 뭔가? 이건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그게 또 나오죠. 두 번째 유혹은 이제 사탄이 자기를 꾸며요. 이제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나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도 꾸밀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처럼 꾸밀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소리가 뭐 이미지화 시키면 이게 막 얇고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죠. 사탄의 목소리는 굉장히 바리톤 같을 수도 있어요. 부드럽고 너무 설득력 있는 거짓말할 것 같지 않은 이미지일 수 있는 거죠. 일단 두 번째 유혹을 봅시다. 사탄이 일단 장소를 바꿔버립니다. 어디로 바꾸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거룩한 곳. 거룩한 성이 주는 이미지가 어떻죠? 거긴 어떤 악도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이미지, 거룩한 곳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성당이 잘 떠오르는데, 성당은 왠지 거룩한 것 같잖아요. 뭔가 좀 막 성가대들이 막 노래하고 있고 파이프 오르간 막 나오고 있고 악한 것은 조금 더 틈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곳을 데려가요. 그곳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있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냥 이미지만 그려보면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것을 누가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제 사탄은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처럼 시편 91편을 인용해요. 우리는 잘 모르는 91편은 뭐죠?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뭐라고 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시편 91편 얘기하면서 야, 여기 91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 이게 약속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1편 말씀 사탄이 인용한 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91편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물론 이제 사탄은 내 모든 길에서 이 부분을 빼긴 했습니다. 그래도 뜻은 전달됐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언제? 설교 시간에. 그렇죠? 저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오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전해지는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마귀가 오용하는 것은 어떤 거죠? 이 마귀의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하죠? 문맥을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 절만 딱 떼와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데 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죠? 설교자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자들, 저도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몇 구절을 떼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죠? 문맥에 맞는가? 전체 흐름에 맞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장의 흐름에서 맞는 건가? 가장 우리가 잘못 쓰는 것 중에 음식점 가면 많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너 지금은 약하지만 잘 될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91편을 보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그래도 몇 개를 살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지켜줄게.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지켜줄게 잘 될 거야. 이런 그 성경의 흐름에 안 맞잖아요. 지금 사탄이 그런 말을 하죠. 91편을 9절을 보면 그 앞에 2절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조건이 나오죠. 언제 지켜주신다고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까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저울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거처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그런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작권만 보호하려고 해도 비용 많이 들어요. 불법 복사하면 비용 안 들잖아요. 영상 그냥 불법으로 다운받아 보면 아무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돈도 안 들어요. 근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돈 들여서 다운받으면 돈 들잖아요. 그럼 손해가 생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뉘앙스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면 이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수단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거나 벗어나서 사는 사람에게 주는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실 거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사탄은 지금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필요한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치 이런 거죠. 야, 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번 주 로또는 네가 당첨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놓고 또 기도하고 막 삐지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숫자 6개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막 이런 기도. 저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되게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쳐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 13절 말씀. 신명기 6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이게 또 출애굽기를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이제 광야를 걸었던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뭐가 되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자주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있죠. 이러려고 나를 데려왔어요. 이러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죽고 가축이 다 죽어요. 물 없어서. 이러면서 모세한테 가서 막 따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 가서 반석에서 지팡이를 쳐라.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여기가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마사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마사의 뜻이에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하나님 진짜 내 생활 책임지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데 나 이렇게 가난한데 내 직업을 잃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 너 왜 그러냐? 하면 주신 게 마사인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도 먹었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기적을 경험했죠.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직장을 구했을 때 감격들 지금 너무 싫겠지만 감사들 학교로 갔을 때 우리가 처음 교회를 이뤘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사와 감격들 지금 다 불평의 조건으로 바뀌어 있죠.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카시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카시지라는 이제 미국 소설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밝고 행복한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에 고마워한다. 어둡고 마음이 꼬인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시험해야 직성이 풀린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부모의 사랑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너무 꼬여가지고 자꾸 시험하고 맞나 안 맞나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물론 잘못된 부모를 만나면 시험하고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는, 하늘 아버지는 잘못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해보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에 시험하는 거죠. 진짜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주를 믿어요,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의 표현을 말하면 평범함을 견디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평범한 삶이 실증내요. 처음에 감사했던 그 직장들, 사람들 실증나죠. 특별하지 않잖아요. 특별하지 않다고 괴로워하죠. 감격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평범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소중한 선물이죠. 모든 파도가 지나가고 여러분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매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어요. 심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매일 기적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 사탄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죠?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선택한다는 삶은 뭐였을까요? 뛰어내리는 거 대신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건강한 다리를 주셨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합법적인 수단은 마치 계단 같아요. 무슨 말이죠? 감흥이 없어요. 계단 내려가는 게 무슨 감흥이에요. 여기 오늘 계단 내려오시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시지 않았죠.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감사했겠죠.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단 같은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 성례, 권징,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에요. 합법적인 수단. 마치 계단 같죠. 감동이 없어요.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요. 드라마틱한 효과도 없어요. 너무 평범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누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건 신뢰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꾸 드라마틱한 효과를 끌어들이고 막 드라이 아이스 뿌려야 되고 조명 막 껐다 켜야 되고 막 그런 건 하나님이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건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해요. 제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오용해요. 이게 뭐죠? 오용한다는 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때로는 목적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할 때 의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감동을 주고 싶을 때도 있고 위로를 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을 좀 설교로 위로해 주고 싶다. 힘을 주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화시키고 싶고. 그럴 때도 근데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원 의미를 해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의도가 좋았는데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말로 유혹하는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니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단하지 않은 일상들, 대단하지 않은 감격을 감사함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성례와 권징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대단한 감격이 없어도 새롭게 막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동이 없어도 그렇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드라마틱한 효과가 아니고. 여러분, 그분은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평범하게 살아가셨습니다. 30년을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함을 견디셔야 돼요. 평범함은 감사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평범한 삶을 거부하는 순간 무리하게 되고 과한 해석을 넣게 돼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큐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이 말씀을 자꾸 막 상황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 의미가 뭘까?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부터 보죠. 어떻게 써먹을까부터 보는 거죠. 그거는 자기 중심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잘못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기 때문에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과연 그러한가 조심하게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상할 때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노력이에요. 그것도 설교자를 건전하게 지켜주려는 노력이고. 그러니까 서로 나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혹을 봅시다. 세 번째 유혹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누가복음의 순서가 좀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강조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유혹이 결론적이고 결정적이에요. 가장 뻔뻔스럽고 가장 주제넘고 가장 오만방자한 시험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무슨 말이죠? 노골적으로 사탄을 경배하라고 유혹해요. 이 말 안에는 또 어떤 전제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되겠어? 나한테도 예배 이거예요. 나도 경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보다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든 좋은 것이 사탄에게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나는 사탄을 좋아해 사탄을 찬양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꺼이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일을 착취하는 삶이 이거예요. 사탄은 경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한다면 사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 이건 뭐죠? 1계명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의 도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에 대한 반항이죠. 사탄은 지금 뭘 제시하죠?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이거 빨리 갈 수 있어. 빨리 갈 수 있어. 아까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상적인 계단을 싫어하잖아요. 지름길을 원하잖아요.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안정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께 명한 건 뭐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천천히 걸어가야 되고 계단을 걸어가야 되고 비참하게 버림받는 삶이었죠.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 번에 얻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은혜일 때고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얻게 되는 거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황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삶이에요.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겠다는 삶이에요.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만약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가 사탄에게 경배했으면 진짜 약속대로 모든 것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사탄이 물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는 아니죠. 이 시험도 사탄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성령이 시작했다고. 성령이 이끌고 갔다고. 거기에 사탄이 조연으로 등장한 것 뿐이지 성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어요. 유혹은 그럴싸하게 다가와요. 내가 이걸 하면, 그죠? 내가 이것만 사면 오를 거야. 막, 그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을 사고, 물론 비트코인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걸 사고 할 때 내릴 거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오를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허황된 약속에 기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그럴듯해 보이나 허황되고 거짓된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면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유혹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탄은 경배를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를 멈추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만 바꾸라고 해요. 예배는 그대로 하되 대상만 바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개인의 어떤 탁월함이나 지식들, 경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아 역시 내 생각이랑 맞아. 오늘 설교는 내
배운 거랑 맞네? 이건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자기 지식을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마지막 인용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길이 멀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고 고난만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길이기에 결국 선을 이룹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삶은 이런 삶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론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결국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천사들이 오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천사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진실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진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한 음악, 거룩한 장소 허락돼야지만 예배가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막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진정한 바른 예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도 아니라고요. 예배가 끝난 뒤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바르게 예배드린 결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생을 때려 죽여요. 이건 바르게 한 예배가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른 예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의 감격, 평안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열매를 맺힘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내적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평범한 계단의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이 허락하신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외침이 허황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주셨겠죠. 들짐승들과 보냈던 외로운 시간을 보상해 주세요. 천사들을 보낸 것은. 천사들을 보내신 건 또 어떤 거죠? 사회적인 행위예요. 사람은 어떻죠? 혼자 있기를 원하지만 계속 혼자 있는 것도 괴롭잖아요. 누군가 소통해야 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거죠. 시험을 치룬 뒤에 천사를 보내서 기운 차리게 하십니다. 사회적으로도 교감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탄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얼마 동안 떠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시제가 잠시 동안 떠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험은 잘 통과하셨지만 사탄의 공격은 이후로도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시험이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천사가 올 때가 있고 마귀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시험과 위로가 교차하는 삶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삶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시험과 위로가 교차하는 삶이에요. 한 가지 위로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이 이제부터 찾아올 때는 그는 한 가지 얼굴을 하고 올 텐데 승리자의 얼굴은 아닙니다. 사탄은 이제 패배자의 얼굴로 찾아올 겁니다. 왜죠? 예수님께 패배했으니까. 아담에게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패배자라는 딱지를 얻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사탄이.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패배자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삶의 매력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런 사탄의 성품에 합리성을 주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더라도 이미 패배한 길입니다. 빠르게 갈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영광을 다 이룰 것 같았지만 패배한 길이에요. 검증으로 실패한 게 검증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예수의 얼굴을 보십시오. 거칠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같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더욱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맞죠. 그러나 더 결론적으로 내야 될 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건 뭐죠?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이 삶을 견뎌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30년을 무명한 자로 평범한 자로 철저히 살아가셨습니다. 노가다 일꾼으로 지금으로 치면 노가다 일꾼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비루하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계단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셨겠죠. 긁히기도 하셨겠죠. 상처도 났겠죠. 땀도 났겠죠.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은 적도 있었겠죠. 예수님도. 그러나 그 길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삶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라 내리라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1편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찬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마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일터에서 일한 열매들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마음을 주셔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돌보는데 이 예물들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주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을 잘 견디게 하시고 평범하더라도 때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